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오늘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박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의 속담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침이다. 이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지죠. 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얼굴이 불그스레해지고 왠지 그 사람 앞에 가면 말이 버벅거려지고 두근두근대고 콩닥콩닥대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함.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거 막 걸리면 자꾸 막 교회 안 나오시는데 뭐라고요? 기침. 네. 기침 좀 하셔도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숨겨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숨겨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을 이끌어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부흥의 역사와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들으셨다시피 이제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대성전에서
드리겠다라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외에는 대성전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야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스스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의 저울에 놓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전도하며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혜택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너희가 얼마나 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나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 축복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혹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여인의 믿음과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말하지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뭐라고요?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가만 만져도, 할렐루야. 그 겉옷가만 만져도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혈루증을 깨끗이 고침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 귀퉁이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야, 왜 이렇게 시끄러? 조용히 해. 그를 소리치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들을수록 소경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던 그 두 맹인,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세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즉시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이 땅 안에 있는데 이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10명의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그 성 안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10사람이, 20사람이, 30명이 적어도 10사람만이라도 그 성 안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50명이요. 오후 예배 가보니까 50명이 안 되네. 하나님, 40명이요. 웬걸 수요 예배 가보니까 40명도 안 나오네. 하나님, 30명이요. 웬걸 새벽 예배 가니까 30명도 안 나오네. 20명이요. 어떤 날은 금요 기도에 10명도 안 나오네.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처럼 점점 숫자를 줄여야 합니까? 대답 좀 해보시오. 누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빴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데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자꾸 약해지고 있는데, 자꾸 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처럼 한국의 교회들이 점점 공동화가 되고 있어요.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자꾸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자꾸 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그 작은 믿음마저 빼앗겨 버렸다. 오늘 아침에 한재승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일까요? 영국에 가서 선교한대요. 영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영국 출신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교회가 비어가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가 다른 건물로 쓰여지고 이제는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일날만 쓰는 교회인데 평일날 교회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또는 시청을 체육관을 주일날만 빌려서 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고 있다. 그러나 톰 나이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든다면 우리들은 더 많이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따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것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것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조차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좀 넓게 벌려 보십시오. 요즘 마스크를 켜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1절 말씀.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였으나, 말씀하셨으나, 약속하셨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믿음,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13절에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그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에게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부흥의 시대를, 이 놀라운 시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간 동안 그 시대는 저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며 기름진 비를 먹이실 것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할렐루야. 넷플릭스는 밤새 정주행하면서 연진아는 다 알면서 이번에 노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 편만 보고 자야지 했대요. 근데 한 편을 보고 그 다음 편 보고 그 다음 편 보니까 새벽 4시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더 이상 보지 않는답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 넷플릭스 보다가 새벽 예배 빠지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따 아멘 좀 하시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는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세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들, 바쁠수록 더 많이 예배했고 아플수록 주님 앞에 더 이름 부르며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병실에 누워있다가 링거 맞으면서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까? 바쁘게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하나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에서는 집을 지을 때 흔들거리는 시간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집을 바로 짓지 않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기둥이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렸던 시간들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렸던 지난날의 우리 교회의 시간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 굳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네덜란드에는 로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유럽의 도시들이 다 파괴되어졌는데 복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들이 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는데 이 로테르담이라는 도시는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변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전의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여수 원두막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쌓아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줄로 착각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있는 줄로 생각한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은 그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여수원두막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